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로마서 15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특히 중요한 게 여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제사장이 되고 이방인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어 드린다는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를 이제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이 이 말씀 안에 명확하게 담겨져 있죠. 성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를 다 살펴볼 때 성령으로 다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영으로 그냥 표기된 경우들이 많아요. 영으로. 그러니까 문맥상에서 이게 무슨 영이냐, 인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그거를 좀 이렇게 분별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아예 이 앞에 이제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는 경우는 그냥 성령으로 하면 되죠. 근데 모든 성령이라는 단어가 앞에 이제 하기오스, 이 거룩하다는 말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영으로 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걸 그냥 성령으로 표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돼 있어요. 성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요 말씀으로 보자면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늘 평범한 것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셔야 거룩해지는 거죠. 우선은 여러분이 좀 거룩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거룩의 의미가 사실 좀 이렇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이렇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보자면, 여러분에게 자주 말했었지만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이 분리의 개념이 있어요. 분리. 그러니까 분리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좀 이렇게 물리적. 거룩의 첫 번째 특징은 물리적 특징이 있어요. 물리적 특징은 여기서 여기로 옮겨 놓는다는 개념이 있죠. 옮겨 놓는다, 분리시킨다. 예를 들어 이렇게 여러 가지 펜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가 있으면 여기서 잘라서 여기로 옮겨 놓는다. 이게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의미예요. 원래 같이 이렇게 무리지어 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됐건 아브라함이 됐건 같이 있던 것들을 잘라서 분리시키는 거, 물리적으로. 이게 거룩의 첫 번째 의미고, 거룩에 대해서 이 의미는 뒤에 나오는 의미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분리적 의미는 거룩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적 의미, 분리된다는 의미에서. 그 두 번째는 윤리적, 말을 좀 맞추면 도덕적 의미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윤리적 의미죠. 윤리적 의미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안에 죄가 없는 존재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적극적으로는 죄의 반대말인 의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소극적으로는 뭐가 없다? 죄가 없다. 적극적으로는 뭐만 있다? 의만 가득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가 거룩을 생각할 때 주로 이런 측면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테반 찬옥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책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묘사를 한 200페이지 가까이 하는데 계속 이 죄가 없으심,
이 아주 순결한 존재성에 대한 강조가 아예 깔고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을 생각할 때는 아주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존재. 전혀 죄를 찾아볼 수 없는 존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떤 의미? 물리적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윤리적 혹은 도덕적 특징을 가진 게 이 거룩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물리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들로부터, 여기 뭐 우주가 있다면 이 우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죠? 그리고 더 근원적으로 보자면 아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죠? 우리는 땅에 존재를 하죠. 그렇죠? 근데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만의 영역인 영원이기도 하시죠. 영원이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거룩을 가지고 완전히 분리된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는 그 동일한 류를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분리된 존재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예를 들어 영원은 뭐 하나님만 계시는 세계였고, 여기서 이 세상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창조된 세상도 천상의 세계가 있고 지상의 세계가 있죠. 무슨 글자야 이게? 천상의 세계가 있고 천상과 지상의 세계가 있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이라고 해요. 하늘, 천상 세계. 그러니까 우리랑은 동떨어진 하나님만 계신 보좌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물론 거기 예수님의 인성도 있고 아마도 에녹이나 엘리야의 인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주로는 천사들과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있는 곳이 하늘이죠. 그죠? 근데 이 세상과는 어때요? 완전히 분리된 초월, 그걸 초월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초월에 있는, 이 세상에 함께 있는 것을 내재라고 하고, 이 세상에 벗어나 있는 것을 초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죠. 창조된 세계에서도 천상의 보좌에 계시는, 그 보좌에서도 나중에 요한계시록의 질서를 보면 알겠지만 다른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는 위치에 있는 아주 독립적인 존재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의 첫 번째는 분리적 의미예요.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브라함도 처음에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분리시켜.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시조로 부르시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부터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고 거룩한 백성이라 그럴 때 그건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정체성이 내적인 정체성보다는 외적인 정체성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민족만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1차적인 의미에서 거룩이에요. 물리적인 의미에서. 인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근데 분리시켜서 광야에 데리고 가자마자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데려갔어요? 가나안. 광야로 데려가서 어디로 데려가죠? 그렇지. 그냥 물리적으로만 분리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신의 산에서 그 성경 전체에서도 볼 수 없는 압도적인 현장을 만드세요. 연출을 하세요. 막 구름이 빽빽하게 둘러싸고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근데 이게 사실 생각해 보니까 대부분의 이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험은 오늘 볼 이사야 말씀도 그렇지만 환상들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드러낸 것은 거의 신의 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구원자로서의 모습, 이스라엘 위에 대해 싸우시는 전사로서의 모습, 목자로서의 모습이 강조됐다면 신의 산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하신 분임을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함부로 산에 못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암흑 속으로는 누구만 부르세요? 모세만 홀로 부르셔서 거기서 십계명을 주기도 하시고. 근데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으로 애굽과 동떨어 놨어요. 그렇죠? 동떨어서 여기로 옮겨 놓으죠. 이스라엘 백성 순수하게. 그 다음에 물리적인 거룩만이 아니라 윤리적인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세요? 십계명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에게 반영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신약에서 연결시켜 볼까요? 신자들이 처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요? 칭의라 그래요. 물론 그 전에 과정이 있지만 칭의는 구원받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칭의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뭐 없어요, 전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정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거기도 물리적인 분리가 좀 강조가 되는 거야. 옮겨지는.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옮겨지는. 근데 옮겨지자마자 우리는 어떤 삶을 시작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시작해요. 윤리적으로 거룩을 또 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거룩의 두 가지 의미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계셔. 지금 천상에 계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존재의 근원이 영원에 계시다는 의미에서 완전히 분리되어 계셔. 아주 독보적인 존재인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도 분리되어 계시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거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죄가 없고 의로움으로만 가득한, 그런데 그 의로움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신 의로움으로만 가득한 존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룩을 더 심도 있게 살펴볼 수 있지만, 간단하게 거룩을 말할 때는 저도 이제 말이 약간 이제 여기에 이제 섞어지기도 하는데, 물리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가 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거룩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이걸 우리에게 사용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칭의적 의미에서 성화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리된다는,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거룩은 계속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근데 여하튼 이 거룩은 물리적인 면들이 솔직히 강해요. 이것도 결국은 분리적 측면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광야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이지만 애굽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나안에 들어서 이방 민족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삶으로써 가장 중요한 부르심,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훈련시키셨어. 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분리시켜서 훈련시키시고, 광야에 40년 돼서 모세 시대의 선을 다 줍고 가나안 땅에 옮기신 목적이 뭘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진 메릴이라는 구약학자가 자기의 책을, 구약책을 제사장의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은 우선은 자기들의 정체성,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맞아요. 너무 중요해. 하지만 목적적 측면에서는 뭐예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제사장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하나님과 다른 민족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걸 또 누구에게 적용을 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또 뭐라고 말해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 기독교인들 또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육체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그렇게 쓰임 받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도 제사장 역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고 말해요. 물론 그 전에 질서들은 다 없어지긴 했죠. 그리스도 안에 성취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계속 강조가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제 거룩에 대한 의미를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명확히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사실 물리적인 의미에서나 윤리적인 의미에서나 거룩은 구별되고 분리된 측면들이 강해요. 이거죠.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야. 구원을 받았다는 면에서, 그리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면에서 우리는 완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존재를 사는, 다른 삶을 사는 존재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 목회도 하지만 의사도 있고 뭐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른 정체성과 도덕성 속에 살아가는 게 누구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의 의미는 사실 분리가 강해. 저들처럼 살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은 거룩만 강조한다면 세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더럽혀질까봐, 데일까봐 자꾸 도망가게 되지. 그러니까 거룩 말고 다른 성품이 그들에게 다가서게 해. 그게 뭘까요? 거룩이라는 속성 말고 다른 속성, 다른 성품. 그게 분리된 우리를 그들에게 다가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성품이 뭘까요? 그들에게 다가서게 하는 성품.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의 개념이 강해요. 물리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분리의 개념. 동떨어지는 거야. 세상 속에 있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과 다른 삶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은 분리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 거룩만을 강조한다면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엇이 그들에게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를 들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서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죄인인 건 똑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형성되는 게 뭐냐면은 명확하게 형성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발전이죠. 구원의 발전이기도 하고 이전에 없었던 제도가 정착이 돼요.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할 때 출애굽 사건을 할 때 여러분이 잘 아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누가 들어가잖아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질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때요? 죽음의 천사가 왔다가 그 집을 어떻게 돼? 넘어가. 그걸 유월 패스오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제도가 거기서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도 구원의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어떤 재물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이미지가 강한데 아예 그게 제도적으로 정착이 돼버려. 광야에서. 그게 뭐예요? 성막이죠. 그렇죠? 아예 제사제도가 이전에도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제사제도가 제도적으로 아예 정착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성막의 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이렇게 제물을 드려라, 또 며칠날 이렇게 해라고 아주 엄청난 규모의 제사제도가 생겨요. 성막을 중심으로. 나중에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 다윗 시대가 지나고 다윗이 이제 여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원들을 모아놓고 누구 시대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그때서야 이루어지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뭐가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먼저 보여줬어. 시내산에서.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만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께 다가서지 못한 상태에 머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장치를 주셨어요? 이제 제도적으로 성막과 그 후에는 성전을 주셔서 희생제사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이스라엘에 정착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인간이 함께 하는 걸 다가설 수가 없어요. 누구만 다가설 수 있어? 은혜로만 다가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성막과 성전을 통한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질 않아요. 근데 그분께 다가서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희생제사를 통해서 나 대신 나의 죄를 대신 이 제물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이 모티브가 누구에게서 온전히 성취가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막과 성전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룩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거룩의 속성을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속성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다가서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얘기를 하면서 한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구별된 삶을 더욱더 살아가야 돼. 세상의 정신과 세상의 가치를 쫓자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한 다가서는 모두 필요해. 거룩도 필요하지만 사랑도 필요해. 우리에게도. 그게 없으면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개토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살아야 돼.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도록 허락하면 안 돼. 이런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도 연결해서 말한 거예요.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거룩은 물리적
윤리적 측면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여하튼 간에 분리의 개념이 강해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그건 물리적으로 윤리적인 간에 여하튼 다른 대상들로부터는 완전히 동떨어진 하나님의 도구가 된 존재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할 때는 일반 성도들, 단지 교육자들, 목사들,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함께 제사장의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예. 이게 이제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론인데 아직도 이게 온전히 우리 안에 정착이 안 돼 있어. 이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이렇게 자꾸만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별을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여하튼 이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이런 생각들도 정돈이 돼야 돼. 하나님의 거룩을 말할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물리적인, 윤리적인.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할 땐 주로 어떤 걸 많이 말한다? 이걸 전제하지만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정결하고 고결하고 순결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말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인간이 대면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굉장히 마치 MRI에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것이 다 찍혀버리는 것처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죄가 전혀 없는 무한하신 의로움으로만 충만한 존재를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이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모세로 하고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게 하지 마소서. 당신을 통해 말하게 하소서. 왜 그래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가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중요해진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의 두려움은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압도적인 힘에 의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분이 가진 본질적이고 중심적인 성품에 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인 힘, 하나님 전능하심도 있어요. 근데 그 전능하심이 압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압도당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광채가 인간을 초라하고 비참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그건 너무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적 측면이 찬란한 광채를 빛나고 있는지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독보적이라는 말은 이제 분리됐다는 의미를 한 거예요. 독보적인 존재에게서 보여지는 압도적인 윤리적 광채라고 표현했어요. 독보적인 존재에게서 보여지는 압도적인 윤리적 혹은 도덕적 광채, 이게 거룩이에요. 그 앞에 사람이 대면할 때 마치 힘 있는 사람 앞에 자기가 굴복하는 것처럼 그 거룩한 성품 앞에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은 이 하나님의 성품이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간단하게 우리는 소유리문답 4문4답을 많이 암송했잖아요.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인자, 진실하심이 무한,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 특히 지금 시대엔 사랑만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이 전체적인 속성을 강조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걸 강조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성을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속성 하나를 고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의 대상, 우리가 물리적으로 분리됐다고 말하자면 그 뒤에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을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해요. 뭐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보라고 말하면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뒤에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하나씩 나와요.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 임하시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 암송을 했죠? 근데 제가 말하지만 이 첫 번째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연결이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라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중요한 건 여기 하나님이 보좌가 있는 하늘이 있는데 그 나라가 또 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과 나라는 별개예요. 같은 분이 물론 지배하고 통치하지만 여기는 죽어서 가는 곳이고 여기는 이 땅에 임한 것, 온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온 것이고, 이 나라는 사실 종말론적인 의미가 더 강하긴 해요. 근데 오고 또 오게 될, 초림을 통해 오시고 재림을 통해 오게 될 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게 이 뜻이 뭐예요? 뜻이. 이 뜻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내용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우리 기도 3개, 양식에 대한 기도, 죄 사함과 용서에 대한 기도, 그리고 시험에 대한 기도는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자원적 기도예요. 수식적 기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이거예요. 이걸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루에 5분을 하건 1시간을 하건 일주일에 한 번을 하건 간에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이 그 기도에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아마 이 부분보다는 양식과 죄사함과 시험에 대한 문제가 더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걸 못 벗어나서 여기에 대한 갈등과 염려와 걱정과 고통을 못 벗어나서 이 기도에 다다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아시는 거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갈등하는지 아시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 갔다는 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왜 그럴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요, 화평케 하거나 죄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야. 하나님을 가장 닮은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더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을 더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라고 하신 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이 기도가 있는데 누가복음엔 욕이 없어요. 이게 전제되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기 위해서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여하튼 이 전체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 볼 때 여러분이 한 달 동안 기도한 내용을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쏟아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무슨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도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기도에 참여했어요? 이 말씀이 이어져서 뒤에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잖아요. 거긴 뭐와 대비시켜서 돈을 추구하지 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아예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그 돈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거기는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해요. 여기는 뭐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 부분이 있지만 다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중심에 참여하고 있냐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잘 돼야 안 돼요? 이게 이상하게도 빗나가요, 기도들이. 의도적으로 나를 여기다 데려가지 않으면 맨날 나에 관련된 기도만 하다가 끝나요.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 아예 뭐라 그래?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우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라고 하지 않는다. 누구를 먼저 생각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소중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 대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우린 누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에 일치되지 않는, 조율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로 우리에 관련된 기도가 주도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주기도문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걸 위해 나라가 임하는 거고, 이게 바로 그 뜻이 하늘에서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거룩히 여김을 받고, 이 요한계시록 5장을 천상의 찬양을 보면 알겠지만 거기는 모든 대상들이 죄나 마귀의 지배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요것만 하고 끝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되시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쏟아내 봅시다. 어떤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답게 드러나는 것에 그 기도의 목적과 초점이 맞춰져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 보면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니 너희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요. 모든 객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결국 이 주기도문에서 했던,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이 하고 계신 기도의 온전한 성취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고 드러나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긴 나타나죠.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누구를 고치시고, 특히 산상수훈의 내용이 온전히 담겨 5장, 6장, 7장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하는지에 대한 산상수훈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담겨져 있잖아요. 산상수훈 다음에 8장 9장에는 산상수훈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면 8장 9장엔 10가지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또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삶이 죽고 고난받고 죽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어떻게 보면 홀로 드러나는 게 더 목적이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했으니까 가 전하라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줘라? 세례를 주라는 메시지를 넘어가요. 이게 예수님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곧 예수님이 했던 삶의 목적이고 사역의 목적이고 구속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온전히 회복되어 거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렵지 않은 숙제를 하나 내드린다면,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 관련된 기도, 우리의 필요에 관련된 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답게 인정되고 드러내고 체험되는 것, 그게 기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 어디인지를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걸 자꾸만 무슨 현미경으로 관찰하듯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관찰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도는 웅장하고 광대한 하나님의 존재성을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만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그 행위가 뭐라고 말한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으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사야서 6장으로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읍시다. 찾으셨으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드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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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건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죠. 볼 때마다 굉장히 압도적인 광경을 보여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환상을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이게 말이 애매하니까 이게 높이 들린 보좌가 도대체 어디냐?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제 예전 그 웨스트민스터의 초기 구약학자인 에드워드 영도 이게 하늘인지 땅인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나타난 게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전이나 성막에 나타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 뒤의 모습을 보면은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그 온 땅에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늘에 계시는데 그 임재가 이 땅에까지 펼쳐진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는 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대. 성전에 가득했대. 그죠? 그러니까 보좌는 하늘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지만 특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까지 가득한.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로 무슨 두루마리 옷자락을 입고 다니시진 않잖아. 그죠? 그걸 펄럭이면서 나 성전에서 돌게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스랍들, 천사들의 일종이죠.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6날개 중 2개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광채를 아무리 죄가 없는 천사들이라도 함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눈은 눈을 가리고 두 눈으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발을 가렸다는 건 겸손의 상징이에요.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둘로는 난다는 거는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림을 안 그릴게, 이상한 벌레처럼 될까봐 안 그리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찬양해요? 3절에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8절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기를 설명하는데 우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수적 표현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암시가 아니냐. 거룩을 3번 말한 건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더 명확하게 본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를 선포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고도 어느 정도 볼 수 있으면 더 명확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강조예요. 이 당시에 있던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지만 그 존재성을 거룩으로 강조한 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봐요. 근데 그냥 거룩이 어느 한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묘사하는 전체적인 묘사로 거룩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언제 일어나냐면 6장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 왜 우시야 왕 이야기를 할까 봤더니 역대하 26장을 한번 봅시다.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을 한번 봅시다. 6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여러분 집중해 보셔야 돼요.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야가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드바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그렇죠. 하나님이 계속 읽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8절. 아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졌어요. 예.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굉장히 성장하고 번창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예.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국 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린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그렇죠. 좋아함 이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방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강건해지고요. 계속 나와요. 네, 계속 요새.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에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오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의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이 말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7절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나라가 굉장히 강건해진 모습을 그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죠? 그런데 이렇게 가면 좋죠. 그런데 16, 17, 18절을 한번 19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리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리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으로 쫓지 않았다.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이 뭔가 좀 살벌한 분위기가. 근데 이 제사장 아사랴도 참 대단한 게 이게 아직 우시아가 어떤 그 권세가 지금 떨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굉장히 왕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성공적인 왕의 모습, 권위적인 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강하게 말을 해요. 이거 되게 놀라운 장면. 이게 지금 세력을 잃은 왕이 아니잖아요. 이 이후에 벌을 받아서 좀 그렇게 되지만 그 세력이 아주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야. 그래서 우리나라가까지 이렇게 부강해졌어.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교만해서 이런 일을 한 건데 아사랴도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삼권분립이 있는 것처럼 이건 왕이 할 바가 아니다. 왜 여기 와서 당신이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하려고 하냐? 이건 큰 범죄다라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죽겠다는 거야. 죽이려면 죽여라. 근데 이 일은 아무리 왕이라도 왕이 하셔야 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왕의 이마에 나병이 어떤 피부병이 생기게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전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앞에 이게 우시아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기이한 도우심을 하고 누가 봐도 이상할 정도로 우시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도 그게 마치 자기의 잘남과 공로에 의해서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이건 내가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거예요. 잘 하다가 마지막에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종으로서 왕의 역할을 잘하고 가면 되는데
이 교만함이 나는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으면 감히 가가지고 제사장들이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사라도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제사장과 함께 막아서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무슨 칼을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총은 좀 오바지. 그렇죠? 왕은 군사들과 함께 올 가능성이 많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몸으로 막는 거예요. 안 된다고, 죽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시야 왕을 징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뭐냐면 21절에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다. 이게 우시야의 말년이야. 근데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다. 저는 여기 뚱딴지 같이 지금 누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이사야 나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우시야 왕 이 지금 이사야서 6장에 여기서 지금 역대하에서의 주인공 우시야예요. 그죠? 여기서 이사야의 역할은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였더라. 일종의 서기관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서 6장에서의 주인공은 우시야가 아니야. 우시야가 죽던 때에 누가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하고 있어? 이름도 정확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다른 사람이 아니야. 동명이인이 아니야. 그 이사야예요. 이사야서 1장 보면 자기가 누군지를 말하죠.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장에 뭐가 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광경을 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의 유대와 이스라엘의 광경을 바라봐 눈앞에서 또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지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보고 심지어 기록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왕들이 죄를 지어 아주 끔찍한 죄를 지어 감히 성전에 들어가는 죄를 지어서 문둥병자가 돼버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이 알겠지만 어디에요?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나라 이스라엘은 아예 멸망을 당해버려.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계속 침공을 당하면서 정말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에 대한 윤리나 사람에 대한 윤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을 보내서 징계하시는 거죠.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아주 훌륭한 왕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결정을 하셨어. 이 왕들의 순종이 일시적으로 밝은 빛처럼 빛나긴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결국은 끌려가요. 저는 특히 요시야 왕이 죽는 과정을 보면서 전쟁에서 좀 비참하게 죽었어요. 아니 이 훌륭한 왕을 이렇게 죽으시나.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한마디로 한 징계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야. 얘들은 안 돼. 이러한 몇 가지 순종으로도 이들을 고칠 수가 없어. 아예 얘들은 정말 큰 심판을 한번 겪어야만 돼. 용광로에서 한번 이 불순물들이 걸러져야 돼.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이들의 순종을 받긴 받으셨지만 더 큰 계획은 이스라엘 전체가 정화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의 6장에 나타난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주변 상황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존경스럽게 바라봤을 거냐. 야, 이 왕은 다른 왕들 같지 않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 유다 땅 전체에 확장시키는 왕이구나. 근데 그 왕이 교만해져가지고 함부로 제사를 드리려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평생을 왕궁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른 어떤 성품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 강조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완전 거룩하지 않아요. 완전 불결해요.
근데 이스라엘과 기대했던 왕들과 전체적인 무너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요? 거룩한. 근데 이사야도 자기를 몰라 그래? 이사야도 아마 남들보다는,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하나님께 좀 더 고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한 것도 아니야.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만난 거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되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저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인 줄 알지만 저들보다 별로 다를 것 없는 사람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들보단 나은 것 같지만 저들보다 크게 다를 것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봤을 땐 사람 사이에 볼 땐 저렇게 타락한 사람보다는 저 나은 것 같아.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과 별 다를 것 없는 자기의 죄악된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만 대면하고 있었다면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강조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때 이스라엘이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졌느니라. 그러니까 이 숯을 말하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신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서려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스스로 다가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모습을 발견한 거야? 나는 저들과 다를 것 없는 죄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내가 저들보다 더 탁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지금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려면 인간의 모습으로는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줘요. 거룩한 하나님께 대면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이 희생제사의 결과물인 숯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입술을 지지며 정결케 해서 이사는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독백이 나와요.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에게 말한 게 아니야. 잘 뭐라 하면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건 직접 말한 게 아니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사야가 이르되 내가 연익이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기의 불결하고 죄악되고 처참한 모습을 발견해서 방금 전까지 나를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심판받게 되었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누구를 위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이게 나중에 예수님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물가가 와서 금을 다시 던져봐라. 그래서 많은 고기를 낚았죠. 그래서 와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랬죠. 예수님 동업합시다. 물기를 좀 아시네요. 첨단 레이더라도 갖고 계셨나? 그러니까 먼저 가라 그래. 자,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와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과 친해? 먼저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한 자들의 반응은 두려움이에요.
그 압도적인 윤리적 도덕적 광채 앞에 도저히 천사들도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천사를 쳐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광채를 마주볼 수,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근데 이게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성품의 논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이 저는 가슴에 있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능력을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정한 신자들은 하나님의 다른 어떤 속성보다 하나님의 도덕성인 거룩함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전 이 말이 너무 뼛속 깊이 새겨져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로 흔들릴 수 있지만 내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얻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이 나에게 드러내고 싶은 그 하나님 자체를 순수하게 추구하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잠시 후에 뭔가 희망의 씨앗들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까지 나오긴 하지만 바벨론에서 한번 정화의 과정을 거칠 정도로 큰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매국노처럼 사는 거야. 우리 심판받아, 우리 다 죽어, 우리나라 없어져, 성전 파괴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죄인됨을 보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는 거, 여기 지금 아무 얘기도 안 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야, 이거만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해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 거야. 근데 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소명을 줄 것을 의심하는 게 아닌 거야. 얘기도 안 했는데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라 그러잖아. 매국노가 될 수도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심판당한다. 우리 그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하냐요? 아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전 시대를 봐라,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런 시대가 잠시 몇몇 왕을 통해 보일 수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나중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우리는 한번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전한 거야. 나중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발견한 한 사람이 있는 거야. 이거는 이 시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는 거예요. 이사야도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백성들과 크게 다를 것 없죠. 자기가 숭앙하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무너지고 교만한 모습을 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인 모습은 어때? 물론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걸 알아. 그루터기라면 남은 자들 사상이 선지서들에 쭉 깔려있어요. 다 타락했지만 그 중에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루터기라는 표현, 남은 자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유지가, 그들의 신앙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완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왜곡되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횡행하고 우상들을 만들고 심지어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도도하게 자신의 변함없는 실체를 보시고, 니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혹은 니들이 나를 어떻게 거역하건 간에, 니들이 나를 어떻게 떠나던 간에 난 여전히 변함없는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한 주 동안 몇 번을 울었어요. 몇 번을. 너무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너무 아름다워서도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다 무너져.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려는 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나에 대한 의심까지 생겨요. 나는 잘하고 있나? 아니,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도 저러는데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자꾸 이 이사야 모습 보니까 그런 거야. 나도 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자신 없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사모로서, 장로로서 무슨 자신이 있어요? 이런 거 기도하냐 물어볼 때 제대로 대답도 못하는 게 우리예요. 무슨 거룩하심이야 솔직히. 우리 앞에 닥쳐진 문제들 해결하느라 바쁜데, 진정으로 소망을, 이 자주 보던 말씀 속에 소망을 느낀 거예요. 자기 자신도 개떡 같고 자기 주변에 믿었던 사람들도 다 철푸덕 넘어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데, 그런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하시는지를 보죠. 우리의 목표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식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게 더 이상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실망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존중하고 신뢰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이게 무슨 개소리야. 부부간에 믿을 대상이 아니라, 친구간에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때.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야? 이게 얼마나 헛소리들로 사람들 갖다가 채우는지 몰라요. 하나님처럼 믿지 않는 거지. 누가 서로를 안 믿고 어떻게 살아? 맨날 의심하고 살아 서로.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어떤 대상을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주체냐 저 사람이 주체냐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믿고 사랑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사야가 만났던, 이사야에게 자신을 들여주셨던, 마치 온 주변에는 폭풍을 치고 난리가 나지만 그 폭풍의 눈처럼 고요하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분명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가 거룩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걸 비판하고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을 테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더 탁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의 목적은 아무리 탁월한 존재를 보여주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주변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보다 나는 그런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소유하고 있냐? 복음의 광채와 감격 속에 있냐? 성령이 내 안에 성정 삼아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임재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 거룩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대위임령과 산상수훈적 기준에서 내가 그분을 닮아가는가를 봐야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죽은 자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함께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서, 완전한 기준으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으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사야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신뢰했던 왕까지도 무너졌지만 이사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자리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전혀 다른 자리에서 출발한, 누구를 바라보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통해 이렇게 들려 올려지고 때로는 미뤄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볼 때서는 이 시대가, 그러면 그 수준에서 조금 나은 것으로 나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며 살게 될 거예요.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정확히 아시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을 말하는 가장 중심적인 성품과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의 거룩한 거룩이 그 존재의 특징인 대상을 만났다면 이 웅장하고 웅대하고 광대한 광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냐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몇 달째 말하는 내용을 잘 보면 우리 안에 말하고 깨닫고 이런 지금 말하는 성령님과 사람들과 친밀하게 교통한다는 측면을 말한 게 아니라 이 성령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인지, 이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이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거예요. 성령과 너무 친밀하게 살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은사를 받는다는데 과연 그 성령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성이 집약되어 있는 분이 성령이에요. 표현상하는 거, 표현상. 이 집약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날마다 증명하고 있는 존재로서 그 경배의 대상으로서 여러분은 성령을 바라보냐는 거예요. 하기오스 퓨누마, 거룩한 영이래요. 근데 이 거룩이 수여받은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완전히 거룩한 존재예요. 완전히 거룩한 존재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전을 삼으셔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와서 뭘 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으시겠어요? 어떤 예수님을 증명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셨어. 이거는 무슨 삶을 된 거예요? 거룩이에요. 예수님의 전체 삶을 완전히 거룩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셨고 죄를 짓지 않은 채로 죽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이루신 모든 은혜를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 완전한 거룩의 그 표본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광대한 거룩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자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이미지가 자꾸 깨어지고 왜곡되고 협소된 이미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피터반 마스트리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령이 오셨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너무나 우리에게 황송한 일이다. 오히려 성령이 상징하는 어떤 영을 보냈다고 말하는 게 맞지 않냐. 여러분 몇 번을 말했지 이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위험을 가졌는지를 볼 때 그 우리같이 죄악되고 조그만 이 존재 안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말, 하나님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사야가 이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전에 하나님 안 말했겠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말 안 했겠어?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사야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출발선에서 전혀 다른 신앙의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성령을 바라보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통해 뭘 얻냐 얻지 못하냐를 떠나서 이게 우리 안에 오신 아예 이름 자체가 거룩하신 영으로서 그 강력하고 광대한 능력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시는 이 정말 기이하고 이상한 현실을 소유한 우리에게요. 그분을 우리가 바로 할 때 그분에 대한 감사와 경배가 먼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셔요. 베드로서에 뭐라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세상과 같은 성령님, 같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출발하지 마세요. 거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전혀 다른 출발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설정돼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분이 누군지를 먼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것보다 큰 감사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계신, 우리 마음의 성전에 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가늠하고 이해할 수 없는 압도적인 존재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다 못하더라도 이미 성경을 통해 자신을 증명한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 자신에게, 우리 시대에, 또 우리가 존경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실망해왔고, 앞으로 물론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목적은 변치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간절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사야도 아무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했을 때 처음에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지만 그 다음에는 그 대상에 대한 거대한 매력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이 힘 있는 장사에게 들어가가지고 난 당신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유비 같은 덕장에게 들어가서 난 당신이 세우고 나자는 나라를 같이 세우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가장 인격적으로 고결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거룩하기에 그 영광을 찬양하며, 당신이 거룩하기에 당신이 나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은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고 정결한 계획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나를 드리오니 나를 받으시고 그 거룩한 주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존재를 품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해야 할 간절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들이 좀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으십니까? 성령님이 진정으로 듣고 싶은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걸 느껴야 돼요. 이런 말로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걸 통해 기뻐하시는 그 감정을 함께 공유해야 돼요.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주님, 이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이 이사야와 같은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제 밖에서 보는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실체를 이루시는 분으로서 그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고 경험하고 힘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